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그랬고 대부분의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자들은 한 가지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은 인간적인 소망, 공동체적 소망을 담은 기도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기도문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인간의 소망을 담은 기도문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평상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 개인적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초점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우리 안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굶길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향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합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기보다 변명하거나 기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확실한 담대함을 보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체 되시는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 모습 그대로 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뢰십시오. 당신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초로 한 기도가 그 사람이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외부적인 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거나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높아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흔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내 영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기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에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마치 영양분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나누게 하는 과정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자신을 위해 뭔가 얻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이제 내 삶의 부분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이 삶의 이 문제, 이 현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막다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실체 되시는 주님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어떤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그 현실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한 주간 기도했던 현실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에서 내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현실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 이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이 현실의 아픔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께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이 문제들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